귀한 저녁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복을 곱게 입고 나오셔서 북한에 있는 꽃봉오리 예술단보다 더 기쁨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한복을 입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올 봄에 헝가리에 있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만 옆에 입고 있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우리가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유명한 무슨 마크 필리 목사님도 같이 와서 좀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는데 우리는 다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들,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후의 명작이 오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품은 비교하는 거지만 작품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옷깃만 스쳐도 10년의 인연이 있고 살결이 스치면 100년쯤 인연이 된다고 하고 마음에 스치면 1000년의 세월에 남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적인 어느 한 인물을 기억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인연들을 갖지만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넉넉하고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앞에서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와보면 어렸을 때 성경학교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어떤 이럴 때 교회를 한 번씩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아멘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놔두시고 오늘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원목실에서 좀 아멘의 뜻이 뭔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멘. 아멘의 뜻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게 전도를 하러 나가서 이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큰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서 내가 이름 긴 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듣다가 너무 영성 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 이름을 딱 댔더니 하는 말이 얼른 가세요 그래. 왜 그러시느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걸 나 같은 권사한테 물어? 나를 무시했다는 뜻이 그래요. 그것도 몰라? 그 기본도 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났다지 뭐. 뭐라고요? 뭐 기도해도 아멘, 참매도 아멘, 뭐해도 아멘, 신나도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유식해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교회식으로 표현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도 그런 복이 임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멘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밖에서 유세운동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머쓱한가. 교회 안에서 하는 가장 행복한 표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쓰는 거 하려니까 낯설긴 하지만 낯설어요. 하지만 이게 좋은 표현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그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소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오면 말씀을 듣고 갈 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식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밝아졌어요 하는 표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그 어느 한 부분에 내 마음에 참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실컷 듣고 와서 웃겼네 그러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재밌었죠. 하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표현을 해주시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성경을 쭉 짜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겸손은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합니다.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좀 딱딱해졌는데 약간 마음에 화난 기운이 도네요.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망울망울 새싹이 지금은 가을이지만 봄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 먼 이웃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나가는 그러한 산 나들이를 나서게 됐습니다. 그날은 특별하게 나름대로 한껏 맵시도 마음씨도 솜씨도 부려서 처녀 시절처럼 옷을 잘 입고 갔는데 갑자기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청기기 귀하기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삑 맞춰보니까 삑 가다가 다시 맞췄어요. 뒤에서 소리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분명히 같이 가 처녀. 아니 이 헬미 갖고 누가 장난하나. 그런데 괜히 친구들이 나들이 나가자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데 싹 쓰다 보니까 멋있게 생긴 사람이 계속 쫓아와요. 점점 그 소리가 다가옵니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혹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른 골목에 싹 숨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린 머리가 있어서 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옛날엔 동백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누가 나한테 가슴 설레이게 같이 가 처녀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보니 나도 괜찮아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골목에서 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쫓아오던 그 멋있게 생긴 남자가 이 앞에 뭐를 들고 그럽니다. 갈치가 1,000원 그래. 할머니 살튀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보청기 하기 잘못됐나. 왜 갈치가 1,000원이 나한테는 가치가 처녀로 들렸을까. 멋있게 생긴 40대 사내가 하얀 미소를 지며 아까까지는 가치가 처녀 그랬었는데 지금은 갈치가 1,000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한테 그러나 한때나마 행복했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세우지만 여러분 저는 이 단에 서서 한때 잠깐 행복하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갈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영원히 유쾌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행복한 그런 삶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성경이 좀 낡았어요. 제가 초심을 버리지 말자고 우리 청년들이 1986년에 신학과 갈 때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할 때 제가 얼굴이 공부를 못하게 생겼겠습니까? 뭐 잘못하면 자랑할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울고불고 왜 해필이면 신학과를 가느냐, 사자 들어간 거 많은데 꼭 목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서울로 떠나갈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성경책을 사주면서 신실한 목사가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성경책이 30년 동안 군대도 따라가고 힘든 시절 따라가고 교회 현장 지을 때도 따라가고 어려운 시절 따라가고 강목 들고 목사 때려 죽인다고 쫓아올 때도 따라가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핍박이 심해서 우리 식구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했던 분, 강목 들고 쫓아왔던 그분이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그분이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강목 들고 그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전사가 돼서, 우리 한사랑 전사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전사 때 다 기쁜 마음이 돼서 임관 소위도 아닌데 전사 됐다고 다 성경책을 들고 딱 그 집 앞에 갔더니 담 너머로 육두 문자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이, 그때가 아침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이 조폭 부두목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새파란 전사가 잠을 깨웠으니 이 사람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입장인데 제가 그 앞에 서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누구냐고.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방문 왔다고, 신방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이 이거 왔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며칠 있다 강목 들고 쫓아오고. 그런데 그분이 여러 계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더니 이분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짓는데 땅을 이렇게 파고 터파기를 하고 거기다 막 포크레인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신실하게 땅을 파고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을 안 부르고 직접 불렀더니, 원래 건축하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결탁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불러도 안 오고 뭐 지게차를 불러도 안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폭 부두목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현장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고 나왔다가 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그 기질이 살아나는 모양입니다. 전화기를 딱 들고, 야, 나 누군데 공투, 이게 포크레인 이름이 공투가 있나 봐요. 공투하고 큰 거 하나 하고 보내. 그랬더니 전화 끊자마자 바로 왔어요. 덜덜덜덜덜 하고 왔습니다. 근데 포크레인 기사들 보고 내리라고 그럽니다. 야, 너네 이분한테 인사해. 인사해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들도 약간 옛날에 주먹 좀 썼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어깨를 이렇게 하더니, 형님 뭐 이래요? 나 형님 아니라고. 교회 전도사라고. 졸제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어깨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다 20년쯤 세월이 되니까 욕하는 거 다 들어가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교회 나와서 신실하게 차량도 정리하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집사님이요 장로님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잠깐 있는 기쁨,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또 좀 있으면 기뻤다가 조금 있으면 슬펐다가 하는 것들이 혹시 찾아올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가 자리 잡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난 그때 좋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사는 분들에게 당신의 희망, 그 예수 안에서 찾은 참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시작.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엊그저께 내가 아버지하고 밑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지금 벌써 5학년이 됐어요. 나는 절대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빨리 가나? 여러분, 성경에 욥기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일생을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했고 욥은 탄식하면서 사람의 일생이란 꽃처럼 시들어지고 그림자같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 속에서 기뻐하고 또 슬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좋은 일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극도의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몽원이라는 그 회장님이 왜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버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지는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먹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거지 자살하는 거 봤어요?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덮고 자는 것이 거지의 생명력입니다. 저는 어떤 실화예요. 거지 아저씨가 동냥을 했는데 동전을 몇 개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는 주택복권이라는 게 요즘은 로또지만 주택복권이라는 거 우리 교인들은 이 복권 이런 거 안 사요. 왜냐하면 불로소득 이런 거보다는 땀 흘려서 봉사하고 일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는데 복권을 한 장 샀어요. 구가랑 가운데 500원을 주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깡통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텔레비전에 써세요 그러고서 나왔는데 자기가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깡통을 있잖아요. 깡통을 흔들어 대고 나머지 깡통 속에 있었던 돈 가지고 소주 한 병을 입에다 물고 그러면서 한강 앞에 나가서 나도 내 인생 꽃이 피었다. 이 고생 끝이다. 그러고서 깡통을 던져버렸습니다. 한강에다. 그런데 순간 후회했습니다. 깡통 속에 복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지 아저씨가 목숨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요. 얻어먹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목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그 성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가?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이제 그때 복학하고 났더니 오철 목사님은 오철 형이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먼저 나갔고 저는 이제 3학년 복학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기숙사생인데 대전서 왔으니까 서울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머물 기숙사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친구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우리 삼육대학 육군사관학교 옆과 삼육대학 옆에 있는 자그만 그때 당시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 집을 한 칸 얻었는데 참 집이 옹색합니다. 초라해요. 얼마나 초라하냐면 집 있잖아요. 흙벽으로 지었는데 이걸 주인집이 고쳐주고 싶어도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참 집세 쌌습니다. 서울 집세 한 달 5만 원. 그때 당시 5만 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10만 원 가지고 나 10만 원 너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5만 원 내서 이게 서로 사는데 5만 원은 집세 내고 너하고 나하고 낸 5만 원 가지고 이제 부싯거리 사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가 군에 일찍 갔다 온 내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히브리어를 뗐고 나는 히브리어를 안 뗀 3학년이니까 자기가 방장하고 저는 말단하랍니다. 참 이상해. 같이 입학해놓고 지는 방장 자기는 그래 그래서 그러더니 내가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히브리어를 막 써놓더니 이거 읽어보래. 아니 나는 4학년 때 배울 건데 왜 벌써 써놓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말든지. 그래서 제가 부방장하고 방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근데 확실히 한 학년 높은 게 많이 배워서 그런지 생각이 많이 깊어요. 어느 날 우리가 둘이 이제 밥을 해먹고 그러는데 둘이 이렇게 뭘 사고 부싯거리를 사고 쌀 사다가 먹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야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달에 몇 번만이라도 우리가 밥을 해서 그 친구들 점심때 좀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마음이 갑자기 쭉 일어나면서 그 좋겠다. 에이 굶을 때 굶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엘리야의 까마귀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이렇게 해서 그래 몇 명 부를까 그랬더니 2명은 부르면 되겠대. 둘에다가 둘을 더하면 넷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잘 해놓고 점심 때 수업을 다 마치고서 학교 울타리 옆에 있는 집으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친구가 분명히 2명인데 6명을 데리고 왔어요. 신학생들이라 디모데 제자 훈련을 잘해. 얘가 얘 데리고 가면 얘는 쟤 데리고 가고 쟤는 쟤 데리고 가고. 아니 여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려놓은 밥상이 4인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라면은요 3개 끓여야 되는데 라면 먹으러 청년들이 10명 오면은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이 건져 먹지 못하도록 잘게 부셔서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한꺼번에 젓가락 넣고 많이 못 먹잖아요. 다 부셔놓고 먹으면 조금 먹으니까. 이 자취생의 비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밥은 한정적인데 10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원래 4하고 6명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다고 친구들 앞에서 인상 쓸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못 사는 게 아닌데 신앙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고학생처럼 올라온 친구도 있고, 아버지는 잘 살지만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가고 신학과 갔다고 아버지가 돈 안 대주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점심때가 되면 수도가에서 물을 빨아먹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밥 한 끼 먹겠다는데 어떻게 인상을 써요? 그렇다고 점심시간 짧은데 거기서 밥을 새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장로님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데 숟가락도 모자라고 젓가락도 모자란 게 옆집에 가서 다 빌려온 다음에 숟가락 10개를 꽂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세숫빈으로 이 세숫대야를 닦아내면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빨래빈으로 닦아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밖에 나가서 세숫대야를 깨끗하게, 여기 병원인데 저렇게 비위생적으로 먹었나? 아니에요. 깨끗하게. 군에 가면 다 그렇게 씻어서 먹어요. 깨끗하게 서너 번 씻고 난 다음에 딱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밥이고 반찬이고 다 놓고서 막 비볐습니다. 제가 봐도 참 어이가 없어요. 숟가락 10개를 딱 꽂아놓고 무슨 십자가 기병도 아니고 다 숟가락 꽂아놓고 그 친구 10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어제까지 굶던 친구가 오늘 우리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핑 도는 그런 마음이 도나 봐. 그런데 제가 한 친구한테 야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들은 기도 가운데 가장 감명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어제까지 굶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 둘이 우리를 초대했는데 이 친구들을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좀 있으면 목회 나갈 친구들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어요. 3평 안 되는 그 흙집 속에서 세수대야에다가 밥을 놓고 숟가락 10개 꽂아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란, 기도를 간절히 하고 눈을 떴습니다. 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그게 봄이 올 때 겨우 내내 얼었던 흙집이 10명의 청년들이 북석북석거리면서 기도하고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이 흙집이 말해요.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이 친구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벽이 조금씩 다가오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10명이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0개 숟가락 꽂아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얼른 먹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야 너네 집 지키우냐? 왜 이렇게 아까부터 자꾸 소리가 나느냐? 이 친구 눈에는 이 벽이 자꾸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10명이어도 그래도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그 가까운 친구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먹어. 한 숟가락을 먹고 가라고 이렇게 꾹 찌르는데 그 친구가 숟가락 들고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네 집 무너진다고. 그 벌떡 일어나고 냉장고 주워온 거 뒤에 받치고 그러는 사이에 나머지가 다 나왔어요. 집이 포상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았나.
그런데 그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전광석화 같은 본능으로 나도 모르게 제가 세수대야는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야, 먹던 건 마저 먹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뭐 그래. 야, 너는 어떻게 하냐. 잘 때도 없고 어떻게 하냐. 놔두라고. 그래서 10명이서 나머지 다 먹고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다 나가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답답합니다.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옆에 천성교회 장로님이 우리 수선부에 계신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나무 판때기로 탁 해서 무너진 부분 틀어막고 위에 서포트 대고 이렇게 해서 잘해서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못 막았냐면 이 하늘 요만큼 구멍을 못 막았습니다. 그 3월 달에 서울이 얼마나 추운지 말해. 그런데도 둘이서 이불을 딱 덮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불렀다.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네가 아무리 4학년이라도 잘 부르기는 걔들 안 왔으면 오늘 이렇게 안 무너졌을 거 아니야. 그때 하는 말이 너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저거 오늘 우리가 자는데 무너졌어 봐. 우리 죽었어. 얼마나 감사하니? 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 했으면 우리 밥 먹다가 깔릴 뻔했잖아.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참 감사해요. 별을 보고 자는데 그 같이 잔 그 친구는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고요. 그 간절하게 숟가락 꽂고 기도하던 그 친구는 저기 동토의 땅 사할린에 가서 그 하바로브스크 그 밑에 가서 목회 열심히 하다 돌아왔는데 그 추운 데서 목회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게 온 친구들이 그 친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지금 멀쩡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두 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떠난 사람의 허무함과 절망과 무의미함이 있다면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그 집 뒤에는 학교 운동장이 꽤 넓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가 맡고 있는 직임이 주로 어린이들을 대하고 출장 갔다 오면 차에 항상 먹을거리 과자를 잔뜩 싣고 오니까 애들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기숙사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다리는 아이 앞에서 차량 뚜껑을 딱 열으면 와 하고 모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도착했더니 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중학생들이. 목사님 오늘은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다 모여. 지금부터 운동장을 도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 왜 목사님 다른 데 같으면 먹을 것도 주고 그러더니 왜 운동장을 돌라고 하나.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뭐 다른 거 시키실 거 있으세요? 그러길래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돌자. 그랬더니 저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돌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왜 돌아요? 아니 다른 때하고 목사님이 다르니까 왜 돌아요? 뛰기 싫은 아이가 그럽니다. 제가 밥 잘 먹고 왜 돕니까? 한 바퀴는 그저 목사님이 평상시 해주신 그 형의를 생각해서 한 바퀴 돌으면 뭐 과자라도 줄 줄 알았는데 왜 돕니까? 아니 왜? 제가 잘 뛴다고 계속 돌아라. 아니 돌면 뭐 할 건데요? 돌다가 힘들면 죽어라. 그러면 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들 중에 아무도 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도 비록 중학생의 어떤 지력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 중에 몇이나 과연 뛸까? 목적이 있어야 뛰지. 의미가 있어야 뛰지. 내가 왜 뛰나?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뭐 여러 본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본능이냐면 윤형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윤형 본능. 그게 뭐냐면 동그랗게 도는 본능인데 그 옛날 뭐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로키 산맥에 이제 산을
넘어서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아주 낮은 산을 등산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등산객 3명이서 가다가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소변을 보고 갈 테니까 너희들 곧 가라. 그렇게 해놓고 한 사람은 소변을 보는데 뭐 사람들이 인사에 보기가 그러니까 저 뒤에 나무 가서 소변을 보고 왔더니 그 사람들이 곧 따라오겠지 하면서 그 두 사람은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발자국이 잘 희미하게 쫓아갔는데 발자국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 걱정이 됐어요. 소리를 질러도 내가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막 지르고 쫓아가고 그러는데 마음이 내가 저기 가서 소변 보고 너무 오래 좀 앉아있다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산이 낮으니까 똑바로 넘어가면 길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집을 만나든지 할 거다. 여기 아무리 로키 산맥이지만 가면 분명히 그런 게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똑바로 막 눈이 내리는데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걷기를 몇 날을 걸었냐면 3시간 자고 3일을 걸었습니다. 너무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조난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최초의 친구들과 헤어졌던 장소로부터 불과 2-3km밖에 안 떨어졌대요. 희한하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갔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입장이 아니고 넓은 계곡지를 가면 자기도 모르게 빤듯하게 간다고 하지만 돌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 끝에 있는 나무를 보고 가지 않고 그냥 넓은 계곡지로 그냥 빤듯하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넓게 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윤형 본능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적지가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아도 맨날 반복해서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셔요?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지, 왜 그렇게 무작정 뛰어다니는지 그런지 몰라요. 시골에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농사지어서 학비되고 소 팔아서 학비되고 버거우니 땅 팔아서 학비되던 시절, 그 가난한 시절에 아들을 잘 되라고 공부시켜서 갔더니 이 아이가 저기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드디어 취직이 된 날 며칠 얼마 지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왔는데 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애쓰느라고 이 글을 못 읽는 분이에요. 옛날 얘기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신장로 큰 길가에 나가서 이거 읽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절모를 쓰고 멋있게 생긴 신사가 앞을 지나가니까 저기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이 편지 보내왔는데 이거 좀 읽어주시고 가면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갖다 줬더니 갑자기 이 신사가 이걸 딱 펴더니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인데 남의 편지 보고 이렇게 우나? 여러분 남자는 잘 안 울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슬픈 소식이어도 왜 이렇게 우나?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사람이 우니까 막 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도 사람 가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울어요. 중학생 하나가 학교 시간이 돼서 집에 가다가 보니까 동네 어구에 동네 순두기 아주머니하고 갑돌이 아버지하고 뭐 여기 아버지 다 모여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몰라. 순두기 엄마가 우니까 나도 울은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우니까 울은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은 겁니다. 덩달아서. 그래서 이 중학교 이 학생이 그 왜 울게 됐는지 근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 중절모 아저씨한테 편지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아저씨가 울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울기 시작하니까 덩달아서 울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 사람한테 편지 좀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울더라고.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멋있어도 나는 글을 몰라서 너무 답답해서 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있어. 아들한테 온 편지를 누구 왜 울어? 그래서 편지를 줘보세요 하고 딱 읽어보니까 다음 달 초하룻날 내가 결혼할
좋은 처자를 데리고 갈 테니 아버지 좀 집에 계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두고도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같이 울다 보니까 같이 우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 왜 우는지, 왜 그렇게 사는 건지, 그냥 남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재미없습니다. 무슨 재미로 살죠? 그러면 목사가 옆에 있다. 그럴 것이다. 뭐요? 제가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뭐요?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저 같은 건 그만 죽어도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 그러면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네가 막 달려가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그러나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이제는 너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이제 네가 귀하게 됐으니 그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그 의미를 깨닫고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그분의 생명만큼이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가선뜻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덧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그처럼 하늘처럼 온 우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괜히 즐거워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꽃봉오리 예술단보다 더 이뻐 보인다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그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을까?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네? 다퉈요? 다투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크니까? 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종종 아무것도 아는 일, 그죠? 시약을 앞에서부터 짜고 뒤에서부터 짜고 양말을 왜 뒤집어 놨냐부터 그런 거 가지고도 서로 달라서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향이 있는데 라고 좋은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의 아름다운 척견을 더 좋은 것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로 놀러를 갔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너무 수고하기 때문에 좀 교사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기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나 항상 이런 데 가면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자유이용권 끊었는데 정말 2개, 3개밖에 못하고 돌아올 때는 아유 이걸 내가 왜 끊었나 싶기도 한데 너무 젊은 선생님들이 좋아하니까 갔어요. 가면서도 속으로 내심 그랬습니다. 아유 오늘도 얼마나 줄을 서려는가. 일찍 갔는데 사람들이 인해인산을 이루고 그냥 와 있는데 갑자기 옆에 따라오신 제 1년 선배 목사님 그럽니다. 이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인기 없는 데 가서 다른 사람 줄 서 있을 때 인기 없는 데 가서 다 오전 중에 다 타고 놀다가 인기 있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사파리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티익스프레스라든지 독수리 요새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다가 하나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후로 다 돌리도록 하고 오전에는 사람들은 안 가는데 막 다 줄 서 있느라고 안 가는데 거기를 다 돌고 나서 오후에 쉽게 가는 방법이 있대요. 아니 당신이 삼성그룹의 총재하고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줄 서 있는데 거기를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표를 구하면 일찍 간답니다. 이게 뭐냐면 큐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내내 놀고 1시에 독수리 요새에 가고 갔다 내리자마자 1시 반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T익스프레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 돼서 이거를 가서 줄 서가지고 이게 사전에 갖고 있어. 이거는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있을 때 거기 가서 그 시간대로 가서 뽑아가지고 주머니 갖고 있다가 그 시간대 가지고 있으면 줄 아무리 많이 서 있어도 이거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설 수 있는 게 이 큐패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있어? 그러고서 막상 오후에 가서 그 준비된 거 가지고 있었더니 그 앞에 있어요. 사파리라고 있잖아요. 차 타고 있으면 막 호랑이하고 곰하고 밖에 놀고 있는데 건방 던져주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줄이 맨 뒤에 여기서부터 3시간 반 걸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줄이 한 2km 정도 서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 옆에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큐패스 갖고 계신 분들은 옆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빨간 표 있잖아요. 빨간 표. 그 싹 들고 그 앞으로 그냥 쭉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줄이 없어요. 우리 딱 보더니 아유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많은 2km가 넘는 줄을 뚫고 와서 그 앞에 가서 옆에 있는 줄에 다 타라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사장님처럼 막 뚱뚱하고 잘생긴 사람 그 옆을 막 제가 왜소해 보여도 말이야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큐패스의 위력이 세다. 그러고서 실컷 들고서 딱 내렸어요. 딱 왔더니 이제 그 다음 있는 독수리 요새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우리 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우르르 해서 그리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저녁 해질 때까지도 줄 서도 못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또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큐패스 갖고 계신 분, 2시까지 표 갖고 계신 분들은 옆줄로 서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 같은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이 표 한 장의 가치가 그렇게 다르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영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는 이처럼 이렇게 큐패스처럼 살아가는 좋은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인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있는데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좀 이상하잖아요. 웬 여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목사님에게 침례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신학과 4학년 때 목회 실습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때 신학과 4학년이었고 저는 신학과 4학년 남학생인데 여학생들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제가 여기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에요. 꽤 괜찮게 생겼죠? 요때 모습입니다. 이게 20 한 5년 전 때의 모습이에요.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저희 식구고 물에 가서 조용히 겸손하게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저고 이때 목회 실습적인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수받고 나중에 이제 집사람은 한 번도 손을 들고 침례를 하지 못했지만 침례식 할 때마다 말없이 뒤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준 사람. 여러분 이 의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큐패스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표로 이 아름다운 침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 뒤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침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할머니 지금도 기억나요. 저 할머니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가다가 남편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내가 더 일찍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청소하는 날 제일 일찍 나와서 그 닦아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이분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즐거움. 이 아저씨 이분이 침례식을 하는데 기러기 아빠예요. 부인도 아이들도 다 외국에 가 있는데 적적하게 있다가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유식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이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침례를 받겠느냐 그랬더니 침례 받겠다고. 예, 유종열 씨라고 하는 분인데 정말 마음속에 기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과 저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가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내가 결심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 제질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는, 근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환자분들은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감염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정식 침례를 이렇게 합니다. 이분 얼굴을 닦아주고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끌어안는데 매미 같은 작은 저도 얼마나 좋은지 말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침례식은 이러한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나 먼저 받은 분에게나 이제 결심하는 분들에게나 예수의 참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 먼저 제시하고,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이제 내가 침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돈 더 벌고 나올게요. 나는 더 많이 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꼭 침례를 받기로 그렇게 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먼저 받으신 분도 옛날 침례 받은 것처럼 살겠습니다 하면은 눈을 좀 깜박깜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시네요. 아니 침례 받겠습니다 하신 분도 눈을 깜박깜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나 침례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나가실 때 목사님 나 침례 받을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좀 앞으로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왜 나를 나오라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 저 앞에 보시고, 여러분 교회 미남 목사님, 이 목사님께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흔적을 가실 때 꼭 나 침례 받겠다고, 내 침례 받았던 마음을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그 먼 걸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이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NBA 농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코리안 리그 같은 굉장히 큰 경기인데 미국에 있는 전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있고 그 5만 명의 관중들이 이걸 지켜보는데 무반주국으로 2,000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서 선정된 13살 나살리 길버트라고 하는 아이가 무반주국으로 미국 국가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떨리면서 연습을 했을까요? 그런데 너무 긴장하니까 이 아이가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표로 뽑힌 아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머리가 하얀해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때 지고 있는 팀 감독인 모틱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의 마이크를 뺏은 게 아니라 어깨에 손을 올리고 13살이니까 딸보다도 더 어려요. 그 아이 옆에서 가사를 던집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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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게 여길 수 있는 아이에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그랬더니 온 회중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부르고 같이 있는 분들도 부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들도 이 장면보다 울어요. 내가 이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먼저 교회 오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있으면 처음 교회 오신 분이나 새신자분들을 향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한다고 뺏는 게 아닙니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접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 나온 걸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목마른 갈증을 풍성하게 축여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름다운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 권세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셔서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